2020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 문화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것은 유럽 사회에서 시작된 일인데, 유럽 사회를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혐오의 시대였어요. 코로나 시대에서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이 혐오에 대한 문화가 발생했고요. 유럽에서 시작됐던 거는 그 난민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난민 문제로부터 시작돼서 미국 사회에서의 혐오의 정치적인 혐오의 발언들, 그것이 한국 사회로 넘어오면서 한국에서도 동일한 혐오의 시대를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혐오라는 단어는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야기로서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나 자신, 나의 가족, 나의 혈연,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혐오를 넘어서 오늘날 젊은 세대를 제 개인적으로 정의하자면 자기 혐오 세대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도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혐오라는 단어는 심리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자면 자기 혐오란 자기 자신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감이 낮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감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부정적 감정을 넘어서서 정서적 적대감 및 자기 비판의 패턴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자기 혐오에 대한 주요 원인을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과 초기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비교 및 기대, 세 번째는 완벽주의 성향을, 그리고 네 번째는 정신 건강 문제로, 다섯 번째는 문화적 사회적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자기 혐오가 심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자아 개념의 왜곡, 관계의 어려움, 정신 건강 저하의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분석 요인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자기 혐오의 반대 현상인 나르시시즘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전 정말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웃든 비웃든 상관없어. 난 나를 사랑해. 나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착각하죠. 자기 혐오도 문제지만 나르시시즘도 문제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거라 정말 안 좋은 거죠. 예전에 제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개는 훌륭하다였습니다. 개는 훌륭하다에서 강형욱 훈련사가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동물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정체성의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체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강아지들은 짖기도 하고 고양이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적대적인 공격성을 띠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영상들이 뜨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는 굉장히 우습죠. 왜냐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모습인데 다른 개체인 줄 알고 막 적대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보면서 막 웃죠.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에요. 그 동물들은.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동물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거울 보는 것을 싫어하고 거울에 나타난 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전에 생각하던 교회에서는 저랑 거의 맞먹는 나르시시즘인 자매가 있었어요. 굉장히 심합니다. 교회는 1층 로비에, 2층이 본당이었는데 1층 로비에서 교육자들이 서가지고 인사하는데 그 친구는 내려오면서 굉장히 여자한 청년이었어요. 내려오는데 사뿐사뿐 내려와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을 벌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려오면요,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오면 제 앞에서 한 바퀴 돌아요. 그 당시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 이쁘죠? 이러면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저는 조용히 얘기하죠. 꺼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내려오는데 까치발을 들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옆에 이제 다른 교육자들 알잖아. 그 친구는 다른 교육자들한테 인사할 때 그렇게 안 하고 내 앞에서만 하거든요. 막 내려와요. 사뿐사뿐 내려와. 그러면서 치마를 살짝 들고서 이렇게 내려와. 그게 왜 저러나 이랬어요. 왜 저러나 했더니 내려오더니 저한테 발을 이렇게 올려서 보여주면서 구두 이쁘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꺼져 이랬습니다. 그 친구는 밥 먹을 어떤 상담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밥을 먹는데 이 친구는 계속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도 그렇잖아. 우리 예배팀 자매들도 찬양부로 기도하다가 울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 계속 뭐 거울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화장 고치고 막 난리가 나. 그냥 그 친구 계속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핸드폰 뺏었어요. 그랬더니 밥 먹다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뒷면을 보면서 보는 거야. 야, 너 도대체 뭐 하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여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거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되게 크대요. 그래서 거울도 없고 아무것도 비치는 게 없는 방에 가두면 자기는 5분도 못 견뎌서 돌아버릴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환자다 이랬거든요. 환자예요. 나르시시즘. 저는 거의 저만큼의 나르시시즘을 가진 청년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전사님 저 길거리 다니면 헌팅도 당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귓속말로 웃기지 마 이랬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삼성역에서 교회로 가려고 거기에 이제 학원 자스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데 내 앞에서 어제 많이 보내가 이렇게 가요. 여자인데 내가 도대체 이 동네에서 아는 여자가 있을까?
뒷모습이 어디서 하는 많이 봤어. 그러던데 뒤에서 어느 남자가 막 가더니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았는데 제가 아는 그 나르시시즘 청년이야. 그래서 이제 모른 척 남자친구가 보다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우연찮게 같은 열차에 탔어요. 그 자리에 바로 제 옆 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그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너 남자친구는 어떠고 했더니 남자친구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했더니 번호 좀 알려달라고. 헌팅을 당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이건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인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자기 거 보면서 막 나를 혐오하고 나 자신에 대한 존재를 막 부정하고 막 이러는 자기 혐오도 문제지만 이런 나르시즘도 문제입니다. 사회 심리학적으로 보면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청년들의 문화가 자기 혐오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SNS를 통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비춰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현실에 있는 현재의 나의 내 모습과 비교하면서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그럴 겁니다. 외모를 비교하기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경제력을 비교하기도 하고 삶의 양식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공중파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리얼 프로그램들이 유행하죠. 특별히 공중파에서 무비판적으로 제작되는 리얼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연예인들의 집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의 상황보다 나은 사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역시 안 돼. 우리 부모는 나에게 실망감을 줬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실망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에 긁히거나 타격을 받는 것은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이 상처도 될 수 있지만 자신에게 하는 말들은 자기 혐오라는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성경은 사실 구어체라, 그러니까 그 고전어잖아요. 오래된 말이니까 한국말이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가끔 저도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16절에 보면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부터라는 단어. 이것은 이 표현은 우리가 국문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태도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좀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육신을 따라 알아간다, 본다는 것은 이거예요. 평가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과거의 실패로 나를 규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 자아상, 나의 정체성,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평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판단하고 재판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 모든 권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사야 3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재판장이시고 기준인 율법을 세우셨고 그것을 통치하는 왕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게도 놔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거는 교만이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만 가운데 살고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혐오 속에 빠져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신실해서 드라마를 안 보잖아요. 그렇죠? 나 맨날 거의 2년 넘게 내가 맨날 드라마 얘기하면 되게 생뚱생뚱 날 쳐다보잖아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요 근래 다시 판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로는 프로보노 있었고요. 지금 방영 중인 판사 이한영,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악마 판사, 이판 사판, 친애하는 판사님께, 소년 심판, 미스 함무라비 뭐 이렇게 등등이 있었어요. 되게 많죠? 물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쭉 나열했던 드라마를 넘어서서 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판사가 들어오고 나갈 때 경외감을 표시합니다. 다 일어나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판사에게 그 판사의 판결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파산 신청을 해봐서 알아요.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제 면책을 신청했는데 그 면책을 받았을 때 이게 이렇게 주문으로 나오거든요. 판결문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저한테 와요. 그걸 받아서 봤을 때 그 기쁨은 여러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를 얽어매고 나를 짓눌렀던 그 빚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면책받았을 때 그 자유함은 단지 그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면책을 받았음에도 기쁜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든 억울한 일에 휘말려서 무죄 선고를 받을 때의 기쁨은 더하겠죠. 재판에서의 판사의 선고는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자이시며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판단하시고 결과를 내실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판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전의 모습들, 그 모습들은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판단하시냐?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육신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과 나의 판단으로 나의 왜곡된 거울로 나를 바라보는 오류를 아직도 우리는 범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새로운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꾸만 세상의 관점, 나의 관점, 사람들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아직도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복음은 이미 우리를 자유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죠. 나는 지금도 나에게 유죄 선고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심하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이전 것으로 오늘의 나를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설교 제목이죠.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제목으로 선택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자기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근거로 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나는 나를 재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판결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혐오를 멈추는 것이 설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혐오를 멈추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설교 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숙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